자폐는 의학적으로 뇌의 질환입니다. 그런데 뇌는 약물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마저 사실상 없는 것이 의학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모든 의학이 다윈의 그 진화론적 기초 위에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인간이에요. 육이 전부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이 인간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뇌 자체로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뇌에 치료약이 없으면은 도리도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사실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폐 치료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역시 뇌의 문제니까 뇌가 전혀 문제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일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도리도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도리 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그 치료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정립한 원리대로 자폐에 적용해서 실제로 치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그래서 반드시 도리도리 시켜야 된다. 근데 의학이 왜 도리도리를 이런 것을 정립하지 못했을까? 그건 물리적 인간론이니까 정신적 요소를 말만 그렇지 사실은 뺀 거다. 이게 도리도리를 시키되 집중의 문제다. 여기부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1분 운동을 집중하지 않은 거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셨죠? 그런 다음에 집중을 하고 나니까 또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했는지를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 자폐만을 고민하시는 엄마들께서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은 뭐 다 지금 그것을 다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필요한 분은 기독교를 고발하는 책에서 1분 운동을 더 정립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으면 도리도리만 하면 되지만 육과 혼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돼서 집중력이 아니면 안 된다. 집중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자폐 치료를 할 때 맨 처음에는 그냥 도리도리만은 시키다가 그것을 집중으로 끌고 갈 걸 전제로 엄마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것까지 해서도 자폐 치료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는 육과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폐는 근본적으로 영의 문제예요. 이미 지난 시간까지 정립해드리는 대로 인간의 근본 주체는 영인데, 초월적 영인데 그 영이 육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정상적인 인격과 정상적인 분별력과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딱 감옥살이로 묶여 있으니까 영이 전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폐 특징은 전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갇혀 있어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초월적 존재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완전 자유자인 영이 영의 속성을 그대로 자폐의 육신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 점을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정립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은 겉의 육체는 영시 연치 않게 애초부터 그걸 제가 뱁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이 육체 안에 갇혀 있을 만큼 강력하게 벨셈서도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우선이다 그랬어요. 그 속 사람은 근데 초월적 능력인 영이 들어있는 이런 존재로 사람을 설계하셨다.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들어있다는 말은 인간은 두 사람이지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까지, 육과 혼과 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주체인 내가 있고, 그것을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정신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은 히스테리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의지로 내 정신세계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했죠. 그건 전혀 틀린 얘기다. 그것은 초월적 능력인 초의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두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는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육이우선이니까 육이 영을 지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영도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자유로웠죠. 이해되세요? 육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육이 영을 지배하겠죠?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 영도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러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산 영이다 그런 겁니다.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성경은 먼저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와가 이런 의미죠 사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먹여봤어. 그러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먹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 그것은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것이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이다. 그 영이 죽었다는 게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냥 말로 영이 죽었다고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어떤 거냐면은 창조하실 때는 육이 영을 지배할 수 있고 영도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육의 영이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지 영이 육을 지배를 못하는 사람이 됐다게. 이해되시죠? 그것이 이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이 죽었다는 영은 영의 속성 자체, 초월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완전 자유자인데 그 영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한 거예요. 이게 딱 갇혀 있어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대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인 육체 속에 초월적인 영이 죄수로 갇혀 있는 상태가 영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후손인 전 인류는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다 이와 같이 육이 영을 지배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인간적 노력이나 이런 거로 육이 영을 지배하던 걸 영이 육을 지배하고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걸 제가 불가항력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영인데 그런데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혼이 주체가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상인이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때입니다. 정상적인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정신세계, 감정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실제는 더 근본은 영이 주체지 혼이 주체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이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이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내 의지가 내 마음을 다 지배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고 그러길 원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안 돼. 그것은 주체가 내가 혼이 아니고 뭐다? 초월적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또 뭐 히스테리도 다 부정적인 요소지만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정립해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영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폐입니다. 자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괜히 무슨 자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자폐가 뭔지도 모르는 거에서 엉뚱으로 묶고 나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다 자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자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자유가 없으면은 그건 전부 자폐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그 영의 자유가 없다는 건 육이 지배한다는 거죠. 육의 철저하게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그 실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도둑이 금괴를 한참 들여다가 보고 있었더니 금괴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영은 이제 완전히 죽고 육이 영을 완전히 지배한 거죠. 그게 절도고 범죄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그 범죄자들을 많이 성범죄, 전 정말 거기서 그걸 통계로 문서로 갖고 나올 수 없어 그렇지. 아주 이제 살아있는 통계를 엄청 많이 해봐서. 근데 이건 확실해.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자도 멀쩡하다가 이제 중독자도 항상 중독인지는 않아요. 멀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된대 그냥. 그래 그건 영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자폐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은 다 자폐다. 이와 같이 육과 혼, 영은 육의 감옥 속에 영이 있다는 말은 육과 영은 왼수지간이에요. 그렇죠? 영의 활동을 못하는 게 육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육은 왼수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에서부터는 성경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자폐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치료하려면 재간이 없어. 그건. 이제 자폐 치료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동시에 증거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립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선. 이거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자폐를 치료한다는 게 거꾸로 자폐를 만들어가는 짓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뭐 자폐 치료한다는 거 다 반대로 해서 반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그게 불가항력적이고,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은 다 무슨 활동이겠어요? 육을 강화하는 활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육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영은 어떻게 돼요? 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감옥을 점점 더 튼튼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의 모든 육체 활동이나 정신 활동은 원칙적으로 육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에 나쁜 거예요. 하면 할수록에 더 자폐를 만드는 거야. 예,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이런다는 것도요,
인본적 과학이 안 된다고 제가 펄펄 뛰는 건 그런 겁니다. 전부 결과에서 출발하니까. 그러므로 간단하게 정리를 우선 해야 될 문제는, 그러니까 자폐를 치료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기준이, 이게 지금 애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속의 영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걸 용어로 정리하면은 주입이냐 창출이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자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꾸 주입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육을 강화하는 거야. 그러면 영은 점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 훈련의 아주 근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운동도 그래서 육을 운동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로 줄이는 거예요. 최소로. 어떻게 하면 최소 줄이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안 되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육이 주입식이 아닌 게 있어. 말은 주입식이 아니라도 실제로는 다 주입이지. 그러니까 세상은 자폐 세상이다. 모든 활동이 그렇고 교육이 그렇다. 교육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리나 법칙은, 교육의 원리나 법칙은요, 교육이나 종교의 원리의 법칙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원리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을 선하게 해야 행위가 선하다. 그거는 뭐의 원리입니까? 창출의 원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서 육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나 교육은 원리는 다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선하게 해서 선한 행위를 할게, 그건 마음에서 행위를 지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창출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야. 자꾸 행위를 훈련시키고 인내력을 키우게 점점 육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영을 죽이는 만큼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큰 문제지. 이걸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교육이나 종교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건요, 이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양 진리요, 뭐 다다익선이요, 심은 만큼 거두고 이런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려니까 아주 죽겠어. 사람들은 다 타이거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 게 법칙이에요. 육의 법칙이죠. 제 말씀대로. 육을 강화하는 거. 저는 안 됩니다. 그냥 슬쩍 봐서 다 기억하는, 백과사님 기억하는 만큼 영의 법칙이 됩니다. 영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고민하면서도, 교육을 고민하면서도, 사실 저는 지금 영어를 의지 가지고 외우는 거하고 수적 봐서 그냥 기억하는 걸 정말 많이, 이 모순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봤는지 몰라.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자폐 세상, 자폐를 훈련시키는 세상이야. 의학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의학은 전부 육을 살려서 육이 영을 지배하게 하고 있는 게 의학입니다. 참 끔찍한 얘기야, 사실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원인이 뭐예요? 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뇌졸중을 치료하려면은 뇌에서 해야 돼.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비된 수족에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 자폐를 치료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은 의학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왜 안 되느냐? 무슨 언어, 놀이 치료, 언어 치료, 무슨 다른 치료, 이런 건 전부 육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조건반사처럼 그냥 아무 영은 다 죽인 상태에서 육만 반응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폐를 치료하면은 그런 언어가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거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창의 언어가 문제야. 창출이지 주입은 절대 안 된다. 이 점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정립해드린 대로 핵심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육을 강화하면 할수록 점점 영이 죽는 거예요. 자폐를 강화하는 거니까. 그럼 자폐 치료의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육을 어떻게 하면 약하게 하느냐죠. 그렇죠? 이게 육체 우선이고 이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육을 놔두고 영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항력적이라 육의 영이 살려는 절대적 조건은 감옥인 육이 약화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육이 죽는 수밖에 없어. 죽는 수밖에. 아시겠습니까? 그래 육이 죽어야지 되는 거지 죽지 않고는 영이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육을 살리고 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거꾸로 육을 죽여야 된다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실 것은 영은 초월적 존재고 인간의 주체이긴 하지만은 육체라는 감옥, 육우선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육이 죽기 전에는 영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을 살리는 길은 없다. 아시겠죠? 근데 육을 죽는 것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육을 죽는 것이냐? 육이 죽는 것이라고 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해버리면은 완전히 죽는 거니까 안 되죠. 이건 인간은 이중체다. 우선, 겉사람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뭐예요? 영이 돼요. 영. 이것이 두 인격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혼과 영이 다 연합된 인격체인데 육과 혼과 영이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혼이 주체인 때가 있고 자신의 의지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영어 단어에서 기억하는 것, 또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체가 영이 주체인 때가 있다. 히스테리 일으킬 때. 아시겠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둘 인격체가 하나로 결합되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이 지금 속에 들어있는 영을 살리는 게 지금 자폐치료의 핵심이고 성경적 인간 구원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겉사람인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속은 살 길이 없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겉사람이 자꾸 늙고 약해진다 이겁니다. 그럴수록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롭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에 하나면은 겉이 후패되면 속도 후패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겉이 후패될수록에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주체는 속사람인 영인데 겉사람인 육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육이 약해지는 만큼 속사람은 강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육을 죽여야 된다. 죽인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살하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죽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는 게 성경적 용어입니다. 이 죽으면 살리라는 사측생은 우리나라에선 불교 용어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불교가 맨날 사측생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관념적인 얘기지 실제가 아닙니다. 전 늘 관념과 실제를 문제시하는 사람인데, 불교에는 인간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가 전부입니다. 단일체예요. 그럼 육체가 죽으면 그냥 다 죽는 거지. 무슨 죽으면 사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죽으면 살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 용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처럼 겉사람이 죽으면은 속사람이 산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원리다. 진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점을 그 자폐에 있어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겉사람이 죽느냐? 그게 문제죠. 사실 제가 이것을 정립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정립해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리지만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성경이 참 귀한 거예요. 성경은 보니까 구약에서 죽는다는 걸 자꾸 잠든다고 그래요. 잠든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겉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 나를 후패한다는 게 살을 대패로 미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가장 없을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다. 그래서 그걸 죽는 거라고 성경이 규정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측생을 정립했습니다. 사측생은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죽여야 될 거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폐 치료에서 이제부터 어려운 거예요. 자폐 치료에도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도 어렵고,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여기에 요점인 것입니다. 영과의 관계에,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은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측생론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역도하는 사람은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온 힘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역기를 들은 사람이 역기를 들러 이제 시합장에 나와서 보면은 항상 서서 손을 이렇게 털어요, 그죠? 힘을 빼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운동 그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힘을 빼야 순발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법칙도 다 마찬가지야. 사측생이에요. 그죠? 육을 죽여야 육도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자폐 치료에 있어서 특별히 엄마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다른 경우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외국어 조기 교육, 애들을 외국어는 조기에 교육해야 잘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경험이죠. 원리적으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렸을 때 외국어를 해야 잘하느냐? 지금 사측론으로 얘기하면은 어릴수록에 자기가 영어를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없어요? 없죠. 뭐나 마찬가지라면 영어 단어를 쫙 외우면 안 해죠. 그런데 그냥 할 의지 없이 보는 거는 백과사전만큼 기억을 많이 해. 그 원리예요. 그건 어린아 때 조기 교육을 영어로 하면은 잘한다는 얘기는 영어를 잘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 시켜야 속에 초적 영의 역사가 쉽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원리를 아시면 간단합니다. 애라고서 할 게 없어. 어른이 돼서도 어떻게 하면은 의지를 죽일까? 그렇죠? 의지를 죽여서 외국어를 하는 학습법만 개발하면 뭐 어려서 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태교하라는 영성훈련이야. 너도 영성훈련 해? 해? 해, 안 해? 너 영성훈련 해, 안 해? 무슨 소리야, 참. 요단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정말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을 알고서 안 하면 그건 죄 짓는 거야. 왜 안 해? 왜? 그렇게 설명하는데. 전 그러고 그냥 괜히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걸 잊지 마세요. 그 조기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의지를 죽이는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보면요, 이 원리적으로는 정립하지 못하고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방법만 따라 하니까 이 제대로 못하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육이 영을 지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거꾸로 육이 영을 지배하게,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영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영이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라서 의지를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가장 소극적이 되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을 죽인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지가 강한 거죠. 잠잔이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의지 죽이는 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포기한다는 말은 가장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죽이는 방법은 육은 가장 소극적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육을 죽이는 방법은, 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죽이는 방법은, 육은 의지가 제로가, 잠으로 표현된 의지가 제로된다. 그 말은 육의 역할은 가장 항상 소극적이게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결단하고 하면 안 된다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영을 살리려면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서 그래. 워낙 육체 오석원이 강하니까 육이 소극적으로 죽는 것만 가지고는 영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은 가장 소극적, 잠으로 표현됐듯이 가장 소극적으로 육을 죽임과 동시에 영을 살리는 건 영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육은 소극적으로 죽이고 영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게 이제 또 성경이 놀라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게. 영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육은 가장 소극적으로 죽이고 안 하고 포기하고, 영은 가장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돼. 이게 말은 쉽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걸 해야 돼.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육은 가장 소극적으로 하고 영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 정립한 게 뭐냐면 1분 운동이에요. 1분 운동. 1분 운동은 육은 뭐예요? 겉에 근육이고, 그렇죠? 영은 뭐예요? 속에 중추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가장 소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도리도리는 화끈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완전히 힘을 빼고 그냥.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채소로 가만히. 도리도리 운동은 하긴 하되 육이 최소가 되게. 아시겠죠? 그러고 내 마음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그러니까 지금 그 자폐의 경우는 여러 군데 할 게 아니야. 뇌에 집중하게 돼. 그래서 뇌에 우리 교회 있죠? 뇌를 보여주고, 우선 그 애로 하여금 도리도리 하면서 이 뇌 속을 그걸 보게 하면 돼. 네 뇌 속에다가 눈 감고 보고 해봐라, 자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뇌에 눈을 보고 집중하면서 도리도리를 시켜야 된다, 겁니다. 그냥 도리도리는 쉬운데, 이제 집중부터는 어려워. 지금 방법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게 도리도리는 쉬운데, 도리도리만 가지고는 자폐 치료가 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가면 상당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도 더 해야 되니까. 그건 어떠냐면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도리도리 안 하는 상태에서, 보통 때 애를 지도하거나 모든 원리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소극적이고 영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도리도리는 뭐가 쉬우냐면은, 장소가 틀려. 도리도리는 여기서 하고, 집중은 뇌에서 하고, 다른 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리도리를 자체는 의지를 육을 최소로 죽여. 그러면서 뇌에다가 집중하는, 그 집중대로 하면 돼. 그건 쉬워요. 그게 두 가지 동작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이거는 도리도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도리도리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영적인 치료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육과 어디까지? 혼까지. 영은 그까지는 안 돼. 영이 문제죠. 그럼 영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먼저 육에 집중을 해야 돼. 뭐든지 먼저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하려면 내 의지를 발동해 집중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거 내가 기억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집중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의지가 발동된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을 살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육체 우선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육에 집중하던 것이 육이 점점 없어져야 돼. 의지가 제로가 돼야 돼.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그건 지금 몸속에 혼은 왼쪽 귀에 있고, 영은 오른쪽 귀에 있고, 그게 아니잖아. 다 한 군데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집중하면서 차차 육의 집중이 없어지면서 그 자체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영 집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폐 치료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되면 얘는 이제 문제 없다. 여기까지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까지가 한참 가 있죠. 가사 지금 우리 교회에 그 6살짜리 애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다 정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까지를 아직도 될 거냐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봐서는 전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 집중을 했다가 그것을 육의 집중, 의지가 죽으면서 영적 집중으로 바뀌게 하는 게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그것은 진짜 영이 사는 길이니까.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러면 육의 집중을 영의 집중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놀이야, 놀이. 애들이 뭘 논다. 그러면은 우선 의지가 발동돼 지가 놀고 싶은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노는 거야, 재밌게. 그러면 놀면서도 나 요거 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참 놀면은 그걸 가지고 놀겠다는 의지는 없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폭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불량맘 특강을 하면서도 애들
집중해서 노는데 버쩍 들거나 그러면 망치는 거야, 그냥. 놔둬야지. 자기가 좋아하게 놀아서 의지를 발동하던 게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는 없어지고 영적 집중이 발동되는 겁니다. 신나는 놀이학교에서 애를 지도하는 건 철저하게 이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장난감 같은 건 안 된다. 장난감 갖고 노는 건 다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건 조금 놀다 할 게 없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저거 갖고 노면 잘 놀 텐데 그건 아직 까마득한 사람들이에요. 애들은 놀이의 천재니까 어른이 보면 저게 뭐가 재밌다고 그럴까? 근데 걔들은 아니야. 그냥 끝도 없어. 그냥 놀다가 고개 뭐가 이렇게 옆에 또 뭐가 삐지면 그냥 그게 또 그냥 빠져 들어가서 정신 폭 빠져 있는 거야. 그렇게 3살, 4살, 5살까지 어디 4, 5, 6입니까? 만 3년만 해봐. 영적 집중력이 그냥 놀랍지. 어쨌든 이렇게 자폐 치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가 장난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편한 대로 걔가 잘하는 것으로 갖다 자꾸 그러면 안 돼. 지금 당장 하더라도 바꿔서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원리로 제가 개발하는 게 일초학습입니다. 일초학습은 지금 그 일초학습을 설명드릴 시간은 아니니까 일초학습은 바로 이런 원리로 육적으로 집중했던 것이 육적 의지가 없어지고 영적 의지로 바뀌는 훈련을 하는 게 일초학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영적 집중력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 10개를 1초에 읽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뭐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영적 집중으로 바뀐다. 그래서 1초 학습을 해서 영적 집중까지만 나오면 그건 어디 갔다 와도 완전한 정상이에요.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목표로 그 자폐는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의 영적 집중력만 생겨서 영적 능력 자유롭게 활동하면은 그럼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 다 뭐 생각하고 다 해요. 그래 영을 모르니까 자꾸 주입식으로 시켜서 영을 죽이는 거야. 영을 바로 알면은 영만 살리면 돼. 아시겠습니까? 영만.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자폐 치료할 때 엄마가 늘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관심을 보이는 데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람은요, 정상인, 우리 다, 인간은 전부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영을 치료하려면 보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심령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심령에 관심을 있게 해요? 그건 우선 안 돼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에 관심을 안 갖게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절대 문제야. 항상 그 자녀를 키우는 자폐뿐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엄마, 영적으로 여러분이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안 갖게 할까? 육에 관심이 없게 할까? 이해되시죠? 그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TV 이건 절대 안 되라고 펄펄 뛰는 거야,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아직 그건 자폐뿐이나 사람도 다 배려해요. 왜 그러냐? 이래요. 보이는 것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절대야. 그런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될 애가 보이는 데 관심이 자꾸 가지면은 잠적 영혼 죽여놓고 그러면은 잔머리 굴리고 약삭 바르고
점점 그렇게 돼. 그럼 큰일 나. 이걸 어떻게 하면은 관심을 갖는 보이는 걸 없앨까? 그것부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건 절대 아주. 그걸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안 돼. 자꾸 눈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눈을 지배하게. TV 보면은 계속 보이는 게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주 자폐를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자폐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지금은 자폐 아주 양산체제에 들어가 있어. 그건 전부 TV다. 제가 그렇게 아주 단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폐뿐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영이 활동을 하게 하려면은 창출을 해야 된다. 주입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주입은 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폐는 어떠냐면은 이런 강력한 육체 속에 지금 초월적 영이 들어있어요. 초월적 능력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이 다른 기능은 다 죽은 거야. 육 때문에. 육이 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영이 뚫고 나와서 실력을 발휘할 때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게 자폐야. 제가 영이 자유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려면은 비근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이라고 그럽시다. 육이. 여기에 영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삼지사방으로 영이 능력을 발휘해 뻥뻥 뚫려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 비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과 뭐가 달라지면 치료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 하여튼 뭔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건 지금 구멍이 하나 또 생긴 거야. 비교한 예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속의 영의 활동을 끄집어내도록 해야지 겉에서 같은 주입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해야 돼. 놀이. 지가 놀이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지가 끌려다니게 돼. 놀이에 빠지게. 또 하나는 같은 거라도 애가 생각을 하는 쪽을 연구했어요. 생각을. 자꾸 속에 초월적 영이 활동을 하려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폐뿐이 아니라 모든 애들, 어른도 마찬가지죠. 자꾸 생각을 하도록 해야 돼. 뭘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해서 하게. 영이 사는 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창의력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을 하면 이제 애가 자폐 치료되는 애들을 보니까 뭘 보면 하냐면요. 우선은, 다른 때는 이게 훈련시킨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야. 계속. 근데, 자발어라고 하죠. 자기가 전혀 그거 아닌 다른 말을 해. 자폐가 치료된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창출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게 할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 의지가 발동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점점 그는 자꾸 더 자폐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본인이 원해서 하게 할까? 그래서 이게 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자폐뿐이 아니라 모든 애들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은, 아무 때나 앉아서 1분 운동하는 건 이 분위기가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강일초등학교에 불량맘 특강하는데 가서 우리 교인들 몇 명 가 있다. 그럼 거기 가서
이거 하게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른 애들이 오면은 자원에서 할 때까지는 1분 운동이나 1차 학습 전혀 안 시켜요. 근데 분위기가 다 애들이 그냥 1차 학습도 그냥 책임 이빠! 막 이러고 난리니까 조금 있으면 지가 다 하고 싶어서 안달 복달을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집에서 1분 운동을 시키려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다 1분 운동을 하는 분위기여야 돼. 다 다른 사람 안 하고 너 해라.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심을 외적인데 갖지 않게 연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입이 아니고 창출을 할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원해서 하게 할까. 이걸 모르시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폐 치료한다고 자폐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폐 특강을 하는 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자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병원이고 무슨 어디서 치료한다고 다니는 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폐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 자체가 자폐는 불치다. 그래 놓고선 동물의 조건 반사적 훈련을 시켜서 몇 마디 말하게 하면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폐는 영이 죽은 거, 자폐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폐의 처음은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폐한테 육으로 하는 것부터 빨리. 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육과 혼과 영이 다 건강이 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육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분 운동이며 정골반이며 또 일편단심이며 백조효수며 할 수 있는 하여튼 신경을 건강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하면 자꾸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고서는 하시려면 그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자폐의 치료는 노리요 1초 학습이다. 그것은 영을 살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물론 제가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도 이것을 원리적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 자폐에도 이걸 적용해서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원리대로 적용을 해서 치료한 결과는 지금 아시는 대로 서울에 있는 애는 우선 자폐 1년 지금 1년 한 3, 4개월 됐죠. 그때부터 어떤 것이 자폐를 진행시키는 건지 아니까 그걸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차단한 것만으로 1년을 지낸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한 것은 지금 불과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봉사하시면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아시고 그 부모들이 그래.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어디 넘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여러분이 봐서 하는 거야. 이게 그 자폐 전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걔 자폐 아니잖아. 자기는 완전히 불치로만 이해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금년 이제 3개월 됐죠. 그 자폐 진행을 그냥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금년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전에는 다른 그 자폐하는 거나 이런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애를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애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 자기가.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지금은 자기가 달라졌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이건 확실히 자폐가 치료된다. 자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폐는 절대 불치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무시하고 원리를 무시하고 거꾸로 해서 그래요. 이 원리대로만 하면은 틀림없이 자폐 치료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